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서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을 두고 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10 문둥병자 가운데 9은 예수를 문둥병 치료를 잘 하시는 주로 높여 주라고 하고 예수께 돌아온 한 명만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를 구세주로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를 잘하는 주로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능력의 전문가로다가 주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을 두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능한 일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아무리 잘 가르쳤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전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한 구세주로 가르쳐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잘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선전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큰 표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은 본인이 능력을 행한 것과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것이 되는 것인데 예수를 능한 선지자 하나같이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께서도 모르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된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준행치 못할 율법의 죄가 그저 남아있는 것을 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의 집을 짓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비는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비 내리신 피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내리는 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비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다른 교훈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미혹되지 않는 것을 두고 비가 내려도 그 집이 그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듣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려 왔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기 위하여 지어내는 다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교훈들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연고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준행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다 들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가지로 정한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인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이 내리는 비가 되었으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비가 그쳤는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이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비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침으로 예수를 참남한 말을 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는 것을 두고 창수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자신들의 구원의 집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창수가 난 것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부실하게 지어졌으므로 무너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집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집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갈릴리에서 죽었는데 이 실로암 망대가 부실공사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짓지 아니하면은 부실공사로 무너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잘 준행해서 의인되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며 자기가 지은 집이 잘 지은 것처럼 여겨졌으나 부자가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보니 부실공사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가지고 부실공사가 된 것을 깨닫기 전에 이 땅에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은 것이 되는 것을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아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